같아서 아유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생소할까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으로 본문의 배경이나 에스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그가 한 2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의 활동한 기록 중심으로 써낸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그때가 어느 때면 여호야긴 왕 때인데요. 이제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했고 유다도 망하는 차례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여호야긴 왕 때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물론 에스겔도 같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의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 5년 4개월 정도 지난 후, 그러니까 BC 593년에, 그러니까 BC 598년, 589년 정도에, 589년에 이제 이렇게 여호야긴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망해가게 되는데, 5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한 지 한 5년이 지나서 그 그발강가 집합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어느 날 5월 4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면서 22년간 계속 활동하는데, 바로 그것이 571년, BC 571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22년간, 포로 5년 후에 22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하고 27년 정도의 세월 속에 이 에스겔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소리가 나한테 굉장히 신경 쓰여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조금 당황되고 좀 현찬을 나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너무 힘드네, 내가 적응하기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가 봐요. 명절이 길어서.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자손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장 후손인데, 아버지는 붓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자동적으로,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데, 그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22년 동안 그발강가의 테라비비라는 집단 거주지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본문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신 말씀, 곧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전하는 하나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회복의 계획을 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극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로 말하면 클라이맥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그런 구원 계획을 잘 드러낸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해방과 또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나라, 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 바랄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포로로 한 5년이 지난 후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마치 환상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저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두 나라였던 것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한 나무가 반으로쯤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약하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남한이 한 5천만 된다 하고 인구가 북한을 한 2,500만 잡습니다. 그럼 이 반도에 사는 인구만 7,500만이에요. 만약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또 상황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저쪽 남북강 너머를 북간도, 간도 지역이라 해서 사실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땅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이제 경계에서 중국 땅이 됐지만 만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려 땅 이게 다 그쪽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쪽엔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연변은 심지어 자치족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경제는 넉넉한 곳에서 약한 지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물과 같은 성질인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만약 통일된다고 전제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남북 더하기 저 만주 지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쪽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그러면 인구가 한 1억 명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이쪽까지 다 이제 뭐 해룡 장성인가 그런 쪽까지 하얼빈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한 인구로는 한 1억이 넘는데 이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경제가 이제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어서 아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미시경제라는 건 1억 이하의 공동체 경제고 거시경제는 1억 이상의 공동체 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하잖아요. 근데 미시경제일 경우는 이 제품을 외국에 팔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소비되는 것 가지고는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경제는 스스로는 수출하고 수입을 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수출 수입이 막히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우리 생명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거시경제가 1억이 넘어서면 굳이 다른 나라로 수출을 안 해도 우리나라 물건이 자체적으로 다 팔려도 기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경제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나라 통일시켜 줄지 모르지만 남북이 통일돼서 거시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말 그대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끼어든 작은 나라가 아니라 통일이 되면 그들과 동등한 당당한 강국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런 날을 기도하시려면 박수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아서 그런 날을 볼지 모르지만 평생 기도의 제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강한 나라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나뒹고 있던 수많은 뼈들을 그 위에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뭘 넣어서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마른 흩어지는 마른 뼈들이 따닥따닥 하면서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같이 죽은 뼈들도, 여러분, 뼈라는 게 죽자마자,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뼈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는 매장 문화라고 그래요. 땅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뼈를 볼 수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저는 조상의 묘를 밀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묘인데 할아버지 묘를 팠어요. 파보니까 뼈라는 게 거의 안 나와요. 머리카락 일부하고 뼈 일부. 나머지는 스크스름하고 뿌연한 흙인 거예요. 다 흙이 돼버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뼈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근동국가. 이 나라는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서 특수해요. 이 나라는 장례도 달라요.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돌에 돌을 크게 해서 사람 시체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하게 큰 관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팝니다. 우리 그 소구유 파듯이 이렇게 사람처럼 시체를 넣을 수 있는 크게 이렇게 팝니다. 돌을.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일단 넣습니다. 넣고 돌 뚜껑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여우 같은 짐승이 시체를 파먹지 못하도록 이리 막아둡니다. 근데 이 근동을 아시는 대로 우기, 건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지면 이 시체 있는 이 속에 물이 뚝 잠겨가지고 시체가 퉁퉁하게 됩니다. 물에 뜨니까. 근데 이제 돌이 덮였으면 밖으로 안 나오죠. 그러고서 또 6개월 후에는 비가 안 오니까 바싹 마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퉁퉁 붓다가 6개월은 바싹 마르니까 3, 4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이 육체, 이 피부나 이런 건 다 썩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건 오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뼈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내지 5년이면 완전히 뼈만 남는 거예요. 지금 여기 뼈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른 뼈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면 영원히 둡니까? 아니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뼈가 되면 비로소 가족묘, 여러분 다인묘 무슨 묘 그러잖아요. 조상의 묘 그러잖아요. 그런 묘에다가 그 뼈를 그대로 다 들고 와서 그 뼈에다 이렇게 묘에다 갖다 넣는 거니까 뼈들을 넣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묘에는 조상뼈는 사실 없는 거예요. 다 녹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죽은 사람, 거둔 사람 뼈만 그 속에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묘가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른 뼈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서 수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으니까 잡혀간 지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5년이면 다 바싹 마른 뼈가 아니냐 그런. 지금 환상의 배경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싹 말라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렇죠? 죽은 지 수년이 지나가지고 살붙지도 않았고 마른 뼈밖에 없는 이런 뼈들이, 그리고 뼈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뼈들을 다 이제 흩어진 뼈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 거기에 힘줄을 넣고 그래서 연결이 움직이게 하고 거기 살을 붙여서 통통하게 하고 거죽을 입혀서 이쁘게 하고, 이쁘죠 내 손이? 이렇게 만들어. 그것만도 부족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22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금년대 부흥성회, 대부흥성회, 여러분 부흥성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회복성회, 부흥성회는 다시 흥하게 하는,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다시 생기를 넣어 활성화시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기력했던 영적 침체나 혹은 질병에 매였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매여서 늘 연약한 믿음이었거든. 이번 기회가 그런 것들을 털고 일어나는 새 힘을 얻고 생기로 충만케 채워지는, 아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심령대 부흥성회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곧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는 이미 기력도 고갈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 놓인 개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와 국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며 이스라엘처럼 얼마든지 다시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형상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이 집단에 수용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죽을 병도 고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병든이도 다 못 고치지 않느냐 그러면. 아멘이시죠? 예. 그러나 우리 구세주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심령도 일으키고 죽은 병도 고침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그것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고 우린 그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마른 뼈들까지도, 흩어진 마른 뼈들까지도 또 다 모여서 사람으로만 살려내시는, 그리고 또 군대로까지 강한 자로 세우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12제자를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원말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비슷하죠? 푸뉴마 비슷하죠? 푸뉴마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 형태어예요, 형태어. 푸뉴마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영체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해서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푸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푸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생기를 후 불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생기예요. 예수님이 후, 이게 생기예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말이 생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생기 혹은 생령, 아멘, 그리고 성령,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시 여기고 우선시하는 일이 뭐냐?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멸망하고 저주받을 백성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어 마른 뼈가 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만 가능한 것이며, 비록 이미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가 되어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가지고 바벨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라팁이라는 곳에 거의 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저들은 마치 죽은 뼈와 같은데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저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만이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그럴 때 껍데기는 육체가 있고 속으로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혼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이게 영과 마음과 이 육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과 영이 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오직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이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본 심는데 부흥성회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체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찌우고 연약한 심령을 다시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아멘.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영성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회복. 하나님에게 교통하는 영으로의 활성화된 영으로 회복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근본 성회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영육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성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말씀으로도 얼마니 다 살려낼 수 있는데 이렇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또 생기를 보는 이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죽은 후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죽은 후 한 30여 년 후에 정확하게 33년 후에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 것을 에스겔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얘기한 그대로 대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질서있는 과정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말씀이 옳고 더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른 뼈들이 저절로 조합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과정이 곧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영이 들어가야 온전하다 그런 말.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식, 웰빙하고 또 운동,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운동도 하고 뭐 해요. 참 좋죠. 근데 이게 다 궁극적으로 보면 잠시 현상으로 보면 건강하는 길이고 건강해서 장수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의 눈을 넓혀 궁극의 눈으로 보면 사실 뭐예요? 열심히 죽으로 달려가는 거고 열심히 멸망받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다만 건강한 사람은 때깔 좋은 모습으로 죽으러 가는 거고 몸이 약한 사람 때깔이 현찮은 모습으로 죽으러 가는 것 뿐이지 전혀 현상이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마치 조상들이 갔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생기를 넣어주시면 상황이 다르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있으면 그의 가는 길은 때깔 좋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빌대며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는 날이 죽음이 날이 아니라 육체를 벗는 날이 영생의 날이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성령을 받은 성도도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모양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 지금 말하는 푸뉴마, 이 생기를 후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니 비로소 아담이라는 사람이 돼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 혹은 남자 뭐 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사람, 영어로는 man인데 해당되는데 사람이란 말인 거예요. 아담, 사람이 됐어요. 흙이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 아담이 죄를 범하면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뱀도 저주하고 이브도 저주하고, 그런데 이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만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다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밀리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 밀리하기 전에, 파기 전에 좀 뭐가 나올래나 기대하고 팠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깊이 묻었더라고. 옛날에 장례 치는 할아버지니까요. 근데 보니까 깊이 팠어요. 팠는데 나오는 건 없어요. 아, 이것이겠다 뭐 이런 정도고, 거기 가끔 뼈조각, 마지막 식수로만 뼈조각 남은 몇 개 정도 수습하는 정도였어요.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흙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떠나버리면 역시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사람이냐 흙이냐의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영이 빠졌느냐의 차이라, 그런 말씀. 아멘.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교인의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의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영접하셨거든 근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자들 말이에요. 질병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자들 말이에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자들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빡차고 나가는 능력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구원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고 성령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모두 다 사람을 더욱 약하게 하거나 늙어가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인생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늙게 하고 후패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모신 자는 정말로 다릅니다. 외모는 같을지 모르지만 아마 외모도 좀 다를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것 같아요. 희망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 다르듯이 말해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지 않겠는가. 아멘이시죠?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영성이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는 길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전후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오직 상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란 마라토너를 말합니다. 마라토너. 여러분, 이 고린도잖아요. 이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마라톤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를 조금 돌아가 보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인데, 그때 로마의 시민이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3분의 2는 자기들이 정복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먹고 합심해서 봉기를 일으키면 어느 한순간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고 반역하거나 반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독재자들은 스포츠를 강화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씩 이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톤은 고린도에서 열면 고린도 전체의 큰 그런 행사였어요. 왜냐? 대단한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려서 1등 하잖아요. 1등 하면 그 경기에 수십만 사람들이 운집한 거기에 만약 로마에서는 황제가 직접 나오고, 이 고린도 같으면 총독이 나오는 거예요. 총독이 나와서 1등 한 사람을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탁 올려가지고 그 높은 단에 세우고,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쫙쫙 세워줍니다. 이 총독이. 생각만 해도 약간 어썸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든 이 올개간을 씌워줍니다. 씌워주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든 흑인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1등 하면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목숨 걸고 이 마라톤을 우승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빗대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의 경주에 나서서 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마라토너가 아닙니다. 바울이 달리고자 하는 그 경기는 영적 경기인데, 그가 얻고자 하는 멸류관은 주님이 주시는 총독이나 황제가 주는 멸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는 멸류관은 곧 썩어지지만 내가 얻는 멸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리브 나무로 만든 거, 꺾어서 만든 거 씌워봐야 그거 일주일 내지 한 달이면 바싹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만 걸어둬도 스스로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볼품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령 신부리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도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자유인이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멸류관은 그렇지 아니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돼서 살붙이는 하나도 없고 마른 뼈로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근본 심령 부흥성회가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고,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써 여러분 준비 기도, 다음 주 주일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속강사들은 미리 와서 2-3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오시는 여러분 소원을 영접해주고 또 깨워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한번 우리 힘써서, 여러분 산모가 아기 날 때 힘을 주면 애가 쑥 나온다면서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한번 힘을 써서 일주일을 새벽에 전력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난 멀어요,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난 새벽엔 죽어도 못 일어나,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뭐 나는 몸이 아파,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아픈 사람 약 먹고 병원 가고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입원하려면 이번 주에 입원하시고 미리 다 했다가 다음 주는 다 일어나십시다. 아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극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죽고 33년이 지나서야 이 해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시죠? 비록 예언한 에스겔도 죽어서 흙이 됐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해방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의 마음으로 해방의 감격을 생각하며 같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까요?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 898쪽쯤 되네요. 시편 120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15일 주일 새벽부터 새벽 5시 이전에 여러분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난 것은 마치 이 시편 120편의 5절 6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령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도전해 보십시다. 새벽을 깨우는 농부가 물꼬를 댈 수 있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성도에게 큰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미리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부터 오시면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준비해서 설교문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다 나눠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은 일어나는 준비, 나는 메시지 준비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번 22일부터 시작하는 신령대봉성회가 말로 끝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고, 아멘, 다시 살려내리라는 리바이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야, 그렇다면 우리 나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아멘. 주님 내가 아멘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180